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5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 앞으로도 2번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사람은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는 영이 나입니다. 내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왔었던 혼, 내 자아를 깨트리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그리고 고통으로 우리를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내 아집, 고집, 내 생각, 내 뜻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또 우리의 육의 본능, 육의 소욕, 성향들을 죽이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이 영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인정 가운데 함께 살아감으로 그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는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집이 오늘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에덴이란 말 자체가 원문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사람에 걸맞는 행복의 동산인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누릴 수 있는 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이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탄생할 때,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집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도록 일을 주신 것이 있는데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의 집에 두고 그 집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경작한다고 하는 건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에베드라고 해서 예배드린다는 단어와 원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 자기 집을 가꾸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가꾸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집을 주시고 그 행복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행복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는 인생인데,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지금 내 모습은 이 행복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왜 많은 고통과 그리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발단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들어 놓았던 이 행복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발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동산에 보면 2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모든 과일과 나무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안에는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 거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결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즐기게 하셨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었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그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그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지키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행복의 동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기보다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 행복의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당하고 쫓겨나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저주의 인생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먹으라고 했던 건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다 행복의 동산 안에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보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니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아서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하는 없는 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행복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 불행의 길로 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믿기를 너무 잘 믿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처럼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믿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간이 배신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된 꼬임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꼬임 가운데 그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그리고 불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보면, 왜 이 문제가 잘못됐는가 보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으면 안 됐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게 했을까?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조금 독특하시다고. 왜 먹으려고 하면은 다 먹게 만들지, 꼭 한 개 못 먹게 만들어 갖고 거기에 꽂히게 만들어 갖고 왜 죄를 짓게 만드시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걸 만드시고 이걸 분명히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들었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인간이 누리게 하셨으나 한 가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주와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구분점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그 구분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드러났더라고요. 자기는 부자래요. 너무 부자래. 그래서 식당도 있고 그리고 호텔도 갖고 있대요. 근데 그게 자기 건 아니래. 아빠 건데 명의를 자기한테는 아직 넘겨주지 않았대요. 그래도 자기가 주인인 걸 그 식당과 호텔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끔 거기 가면 주인이 왔다고 90도로 인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음식을 다 맛있게 해주고 호텔도 가면 룸서비스와 함께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주면 골치 아프다. 식당 하다가 이 적자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세금 조사하러 나오면 그거 다 골머리 썩어갖고 다 일해야 되고 호텔 너무 좋은데 가끔 태풍이 오고 하면 뭐 물이 새고 파손이 되고 하면 그거 가서 수리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그냥 너는 가서 그냥 누리기만 해. 내가 그거 다 관리할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소유권은 우리한테 주시진 않으셨지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행복의 동산을 만드셔서 행복의 동산에서 거기 있는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자로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구분점을 주기 위했던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 선을 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넘게 되어지는 순간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뭐라고 꼬십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니? 5절 말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구분하여서 선을 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박차버리고 저주와 불행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선을 넘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단이 꼬이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그 선을 넘게 되는 순간 내 자아가 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나 중심,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게 결국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하나님과 너는 구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본래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않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만 주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근데 선을 넘게 되어지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네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라고, 복종하지 않냐라고 상대편이 해야 될 일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 주는 걸 기대하고 사랑해 주는 걸 바라고 있는데 사랑은 해주지 않는다고, 사랑 왜 안 해주냐고 요구하는 순간 자기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혼돈되어지는 순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던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을 쫓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 성도에게 순종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순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회에 얼마나 풍지박산이 어려움이 많았는가 몰라요. 왜냐하면 본은 보이지 않고 순종을 강요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이지 않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뭘 요구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본을 보여야지. 왜 본을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본을 보이지 않고 순종을 강요하게 되어지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선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상대방은 상대방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고 상대방이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구분해 주었던 것을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그 선을 넘게 되어짐으로 불행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명의 이전이 되어진 자로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도 우리가 먹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을 구분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동산 나무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과일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선만 알게 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본래 선만 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도록 그 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악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악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단의 지배 가운데에 악을 아는 그 인간이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저주로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자유의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판도라라는 최초의 여인이 가지셨던 이 금단의 상자, 열으면 안 되는데 그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문제가 발단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하나 되어져서 그 행복 속에 나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의 범주를 벗어나서
악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빠져서 악을 알게 되어지고 악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의 보호 가운데 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도 하시고 악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지만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지는 순간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님처럼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악이 선을 잡아먹어서 악의 결국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은 몰라도 된다. 선을 온전히 알고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선 안에 있는 행복 동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에 관심 갖지 마세요. 죄악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사단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에 너무 심취해서 빠져버리다 보면요, 사단의 먹잇감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사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단에 너무 심취해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은 진리를 바로 알면 악인지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조 지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달러의 위조 지폐, 특히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이 분별사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그들은 진본의 지폐만 가지고 계속 보게 만듭니다. 진본 지폐, 진짜 지폐만 가지고 막 맨날 보게 만들어요. 몇 달, 몇 년 동안. 그러다 그 안에 가짜 지폐를 딱 집어넣으면 맨날 진짜만 보던 사람이 가짜가 뭔지 눈에 확 뚫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짜 지폐를 구분해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 안에 머물러서 선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구별하여서 우리가 선 안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안 된 것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빼앗겨지는 순간 내 마음도 거기에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을 지켜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결단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 호기심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지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언약이었던 거죠.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죠.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라는 명령과 약속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결국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뱀의 꼬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욕망,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할 때요, 성경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켜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네가 이것을 지켜야 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드려야 되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한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 마음의 발로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부터의 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내 자아가는 것이고, 내 자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신이 되고자 했었던 본래의 잘못된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내 자아 중심, 여기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면, 여러분, 사단이 원래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의 천국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거기서 쫓겨남으로 루시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마디로 교만 덩어리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요즘도 많은 다른 우상의 종교들과 뉴에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암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혼탁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간질하고요,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교만함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탐심, 욕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이게 다 세상 것이고 나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넘어가기 전에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암직하고 먹음직은요 본래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본래 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건 그건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3장 6절에 보면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금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탐심과 함께 욕심과 함께 보암직과 먹음직이 잘못 사용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단이 결국은 그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들어 버렸는데, 어떤 눈을 밝게 만들었습니까? 환경을 보는 눈을 밝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선밖에 못 받고 하나님밖에 못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았었는데, 이제는 이 탐심이 들어와서 교만한 마음과 탐심을 통하여서 바라보니까 눈이 열려져 버렸는데, 그 눈이 세상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창피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행복의 동산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 우리의 약점을 보는 눈, 나의 상처를 보는 눈이 밝아져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현실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서 내 중심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선을 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서 교만을 내어버리고 내 자아의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를 에덴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우리가 장소, 인정하는 곳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그곳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어질 때 그곳이 에덴이 되어집니다. 물질관,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돈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관리하면서 나아가고 돈의 주인인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우리의 돈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인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가정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시고 물질에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드리면서 걸어가면 그 시간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치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 내가 내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죠. 그러면 내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를 관리하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인정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명의 이전된 삶으로 더 이상 혼이 연단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육체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삶을 살아가며 그 축복 속에서 같이 나아가서 에덴의 축복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일깨워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